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목회 연구 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동부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의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가폰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요? 약도 씁니다. 정말 필요한 때는 수술도 해요. 아파하는 것을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아지고 고통이 사라져야 사람이 사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은 어떨까요?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를 만나고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생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삶이 고달프고 견디기 힘든 역경이 불어오고 고난 앞에서 낙심이 들 때에 백약이 무효하더라고요.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전달해도 허공의 메아리처럼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인생의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동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요.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작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안에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안에 말씀하시지만 고통 안에서는 소리치신다 라고 적었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소리치듯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고난 그 자체가 너무 커 보이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천둥 소리에 귀가 멀어버려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귀가 먹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없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내 앞에 닥쳐 있는 고난 역시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큰 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보아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믿음 안에 서라, 견뎌내고 승리하라 라고 외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은 의미 없이 아프기만 한 시간이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가는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찾게 될 것인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인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묵상이자 상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고난을 위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도 없습니다. 심연의 밑바닥까지 흔드는 아픔이 찾아온다면 그것과 함께 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는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발버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 영혼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운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깨우는 것일까? 잠들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잠든 영혼은 자기가 잠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나으게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깊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방법은 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예전에 기숙사,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수업에 늦게까지 자고 안 일어나니까 룸메이트가 깨우더라고요. 일어나. 5 more minutes, 3 more minutes, 1 more minute. 그러면서 제가 민기적대고 안 일어나니까 이 친구가 책상 위에 있던 물컵에다가 물을 얼굴에 싹 뿌려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친구랑 싸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나고 일어나니까 수업에 늦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깊은 잠에 든 영혼에게 찬물을 끼얹듯 고난의 그릇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괴로울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깨우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영혼의 타락에 빠져있는 영혼을 깨우실 때도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정신없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그 길 따라 가고 있는, 흘러 가고 있는 그 인생을 깨우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방향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계신 것이죠. 그 외치는 음성으로부터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게 합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나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사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죠. 원치 않는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올 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온다면 지금 읽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아멘.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환난이 닥치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환난이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인내가 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그 연단 끝에 우리는 드디어 소망을 이룬다는 것. 그러니 환난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끝에 주실 새로운 소망을 기대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니까요. 환난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 바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삶의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고 외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겨내고 승리하라. 하나님께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 속에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이 뭘까? 물론 그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되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삶의 장벽이 우린 어렵죠.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자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를 입히는 그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힘든 일 맞아요. 그게 우리 삶의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나에게는 등을 돌리신 것 같은 하나님, 나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런 때는요, 흔히 말해서 시험 든다라는 표현을 쓰죠. 시험 든다.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도 못 드리겠어요.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겨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목사가 위로하고 권면해도요, 반감만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홀로 서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고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되게 아이러니하죠. 시험 든 그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시험이 오고 계십니까? 연단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라는 인물 기억하실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인물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득세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너무나 무서운 시기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들여다가 죽이던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자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나도 그들의 손에 잡혀가겠구나, 죽겠구나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여호와이신가 겨루어 보자. 스토리는 잘 아시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이깁니까? 집니까? 몰라요? 아니,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겨요, 져요? 지면 얘기해요, 안 해요? 이기죠. 어마어마한 승리를 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승리를 해요. 850명이 난리를 치고 그들의 신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선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할 때 이 제단을 불이 훑고 지나간다라고, 핥고 지나간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앞에서 누가 부정하겠어요? 결국 이 850명을 강가로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겨놓고 승리하고 그랬는데 주변을 둘러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깊은 낙심을 겪게 됐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갖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껏 기도한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동굴 밖에는 산에 폭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까지 일어납니다. 마치 그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삶의 태풍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엘리야 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엘리야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외면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뒤에 미세한 음성으로 임하십니다. 열왕기상 19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고,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 엘리야가 깨닫게 돼요. 근데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정작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삶의 큰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차단당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는 태풍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지진들,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그 불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너무나 큰 소리로 임하다 보니 우리 귀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 끝에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고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 있지 아니한데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앉아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살면서 무릎팍도 까지고 머리도 깨지고 피도 흘리고 아플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삶의 지진과 불과 태풍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 차이예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듣는 것까지 성공을 해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불편한 것이고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느낄 정도로 힘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로는커녕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는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다라는 약속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성경이 있으면 저와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기에 아주 가벼운 것이다라는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뜻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픈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칼을 대시나요? 어떻게 나를 찌르시나요? 어떻게 나를 쪼개시나요? 이러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는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수술하지 않으면 자꾸 골마버리고 죽게 하는데 나는 안아달라, 괜찮다고 말해달라, 위로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숙한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죠. 목사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딜레마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달하는 게 목사의 목적이죠. 그리고 역할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면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불편할 수도 있겠다,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목사가 그런 말씀은 싹 빼고 듣기 좋은 말씀, 용기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여러분 우쭈쭈 잘하고 있어요, 위로받으세요, 그런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는 말씀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조만간 한번 올까요? 그런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깎아내시고 잘라내시고 나를 수술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듣기 싫은 말씀 안 들어요. 불편한 말씀 싫어해요.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은 거부해요. 근데 말씀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변화는 좀 불편합니다. 언제나 나의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야 되는 게 변화인데, 겁이 나고 두렵고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변화 없이는 내가 더 나은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 속에 말씀하시고 나를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불편한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나를 바꾸어요. 나를 찌르는 말씀이 결국 나를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더라고요. 성숙하고 순종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의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내가 그 상태까지 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가요, 내가 자초한 고통일 때가 많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욕심, 나의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생기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과연 하나님 선하신 겁니까? 하나님 선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초한 아픔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 나에게 소리치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켜라, 비워내라, 그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잘 알아듣고 경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삶의 환상과 잘못된 이상을 깨어버리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삶의 고통 끝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닐 것이고, 그 고통 끝에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와 하나님을 조금 더 닮은 은혜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해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